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 익숙한 팔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우리가 산상수훈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높은 산은 아니지만 언덕과도 같은 산에서 대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마음에 새겨야 될 가르침을 주셨다. 산상수훈이다. 하여튼 하나님 나라의 법이고 기독교인의 대헌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산상수훈입니다. 모세가 우리 출애굽기 19장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실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모세를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일종의 중보자, 그림자적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림자적 인물인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자의 위치에서 율법을 받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무서워가지고 200만 명여 정도 사람이 있었지만 그 시내산에 가까이 갈 수 없었고 또 하나님이 막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무서워해서 모세를 통해서 들려달라고 너무너무 무서워해서 현재 율법의 한계이기도 하고 또 그림자적인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의 한계다. 그러나 그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내산 아니지만 이 산상에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해주는데 이 백성들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와왔고 제자들도 가까이 나와왔고 여기에는 어떤 두려움도 무서움도 없습니다. 친히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언어를 가지고 이 백성들에게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그림자라고 하면 실체가 되신 예수님께서 참으로 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해야 되고 또 그들의 특징이 무엇이고 또 궁극적으로 그들이 목표로 삼아야 될 것이 어떤 것들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 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러니까 이 팔복도 마찬가지고 남아있는 모든 말씀들이 이 마지막 7장 그 산상수훈을 마치면서 7장 24절에 이제 마무리하시면서 주신 말씀을 먼저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사람과 같다. 이 결론 부분이에요. 이 산상수훈이. 그러나 이 말을 듣고도 행치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모래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마무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산상수훈이 성도라고 하면 반드시 이러한 특징이 다 나타나야 되고 또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완전함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항상 그러니까 완전에 이르지는 어렵지만 이러한 특징들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만약에 이걸 듣고도 행치 않는다, 이러한 모습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 주님의 말씀은 그런 사람은 모래에 집 지은 사람과 같아서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반석 대신 그리스도의 집을 지어놔야지 모래에 지어놓으면 조그만 어려움만 와도 금방 교회를 떠나고 배반하고 무너져 버리고 있었던 것 같은 괜찮은 줄 알았는데 믿음이 아니었구나 그렇게 무너져 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 팔복도 마찬가지예요.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이것을 이렇게도 나눌 수 있고 저렇게도 나눌 수 있지만 하여튼 간에 이것은 있으면 더 좋고 없으면 없는 대로 그런 대로 좀 아쉬운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 반드시
이러한 이 8가지 복이 나타내는 어떤 그 기질, 그 사람의 뭐 성품, 됨됨이,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면. 그러나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어떤 부분은 뭐 눈에 포일락말락 할 정도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부분은 조금 그래도 저건 좀 눈에 띌 만큼 좀 많이 이루어나간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양하게 다르겠고 정도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건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그 온전한 그러한 특징을 더 풍성하게 완전하게 이루어 가도록 하는 우리의 목표이기도 한 거죠. 뭐 8가지 복에 대해서 보통은 많이 달달 외기도 하고 순서가 조금 틀릴 수도 있지만 대부분 뭐 다 그렇지만 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 의에 줄이고 긍휼하고 청결하고 또 화평케 하고 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뭐 이런 기질들은 그래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다. 자연인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다. 구원받은 성도,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은혜 속에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열매들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건 그냥 도덕적으로 그러면 좋지, 그냥 단순한 도덕적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이 없다면, 또 이어서 나오는 이러한 삶을 전혀 살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뭐 말씀을 면면하게 우리에게 대비시켜 보면 주님의 말씀 가르침에도 그냥 쉽게 그냥 흘려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먼저 이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입을 열어 가르쳐 가사대 이런 표현은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의 그 권위, 어미하심 상징하는 표현인데, 그냥 말씀하시면 되는데 입을 열어서 말씀하셨다는 표현은 그런 표현이고, 여기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 쉽게 말하면 영적인 가난을 인식하는 사람. 내가 영적으로 정말 가난하다. 가난하다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우리 그 신용불량, 개인 파산 신청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요. 조금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나는 그냥 아예 영적 파산, 하나도 없구나, 나는 절대적 빈곤이구나, 이런 것을 느끼는 사람. 조금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영적으로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것을 느끼는 사람, 그걸 인식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은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나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나머지 7가지 복, 뭐 애통하는 것이나 또 온유한 것이나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하여튼 긍휼, 사랑, 화평케 하고 청결케 하고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다 영적인 문제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심령이 가난한 것은 사실은 나머지 7가지 복에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거에 있어서 나는 참 너무 부족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쉽게 말하면 이건 영이 깨어있는 사람, 영이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으면서도 깨어있는 사람, 그러니까 영적으로 심히
가난하구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네. 나는 영적 파산자와 같은 너무너무 가난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성도의 모습이다. 첫 번째. 나머지 전적인 다 영적인 문제에 다 해당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얼마나 인식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여기 있어야 된다는, 반드시. 육신의 문제는 없으면 너무 있어도 오히려 더 염려하는 거죠. 있어도 더 부족하다고 느끼고, 육신이 조금 어디 불편하면 너무너무 불편함이 없어도 막 검사를 또 해요. 우리가 모르는 뭐가 있는지.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육신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이런 거에 부족함은 막 찾아내려고 그러고, 그리고 그 부족함을 느끼면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형편없고 부족한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이렇게 아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제가 금방 드린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미 구원받았음에도 마치 라오디가 교회 성도들처럼 그저 영적으로 자기는 부자다, 부유함이 없다, 다 괜찮다, 육신의 것 가지고 그런 영적인 소경이고 영적으로 거지고 벌거벗었고 심히 가난한데 그런 상태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아마 아예 그냥 거듭나지 못했다면 그게 무슨 말인가, 그걸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알 수 있겠지만 영이 죽어있는 상태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면 자신이 얼마나 참 한심한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 믿음이 얼마나 없는지, 이런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별히 예를 들어서 이사야 6장 5절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우시아 왕이 죽던 해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면서 하는 말이요,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 이제 죽었구나. 나는 이 부정한 존재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야. 부정한 가운데 있어서 영광의 하나님을 배웠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그저 나에게는 나는 죄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사야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또 믿음의 사역을 하면서 부름 받기까지 또 그래서 많이 또 자라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볼 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는 사람. 그러니까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건 나는 영적으로 능력도 없고 영적인 힘도 영적인 지혜도 영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 어떻게 보면 정말 한심한 그런 것을 깨닫는 사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로마서 7장 22절로 24절에 보면, 로마서 7장 22절 24절에 보면 우리 성도들이 겪는 내적 투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 내 육체 안에 이 죄의 법이 있다. 그래서 이것이 막 싸워서 내가 그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에게 져가지고 죄의 종으로 끌려가는 그 자신을 내가 자기를 점검하니까 그런 거요. 내가 왜 이랬지? 내가 왜 이런 일을 행했지? 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 자녀로서 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싶어 하는데 나는 왜 그걸 못했고 하기 싫어하는 이 죄를 지었을까? 그걸 점검해 보니까 오늘 말씀대로 우리 속에 이런 강력한 죄의 세력이 있구나. 그래서 이게 싸워서 내가 그걸 이기지 못했구나. 그래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물론 죄를 이기고 의를 행할 때도 있겠지만 자신을 점검하면서 탄식하면서, 우리 고린도후서 5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짐진 것 같이 탄식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기를 힘쓴다 그랬는데, 탄식하는 게 잘 안 돼. 예수를 닮아가려는데 이렇게 잘 안 돼. 나는 참 곤고하네. 이루어놓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보잘것없는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확실하다. 영이 깨어있는 사람도 확실하다. 역설이지만 다 역설입니다. 뭐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뭐 복이 있고, 무슨 세상 개념으로는 정반대지만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영적인 가난을 느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참 너무 고통스럽고 때로는 너무 탄식하고, 그래서 이제 애통이 나오는 건데,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바로 이게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이런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고서 탄식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형편없는가, 나의 믿음이 얼마나 보잘것없는가, 정말 죄밖에 없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이런 사람은 그걸 깨달으면 자기를 의지할 것도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뭐 내세울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저 어떻게 주님만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탄식하면서 어떻게 하게 될까요? 물론 회개 이제 하겠지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여기서 이 채워지기를 소원한, 예수님 닮아가고 싶은데 너무 안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은데, 좀 사랑의 사람이 되고 싶은데 이건 너무 형편없고, 좀 거룩한 인격이 되고 싶은데 이건 너무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자기의 그런 영적인 파산 상태임을 좀 깨닫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천국이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고, 또 하나는 이미 현재적으로 그런 사람은 자연스럽게 회개가 나올 것이고, 더욱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것이고,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 우리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십니다.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탄식하면서 그 영적인 가난함 속에서 그것을 가장 크게 여기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사모하고 앙망하고 부르짖고 매달리고 회개하고, 이미 그 사람 안에 그만큼의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됐고 그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만큼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런 기업도 영광도 물론 다 커지게 되겠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항상 이거 적용해 봐요. 나는 정말 심령의 가난함을 얼마나 매일매일 느끼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아니면 괜찮은 줄 알고 있나? 라우디가 교회처럼. 그러면 그것은 죽었거나 깊이 잠들었거나. 네. 육신의 문제는 예민하면서 영적인 경우는 너무 감각이 없는 거. 죽었거나 잠들었거나. 심각한 문제다. 매일 육신의 부족함을 위해서는 막 매일 애가 달면서 뭐 자기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는 감각이 없다. 심각한 문제다. 나 자신의 문제이며 또 가까운 우리 가족 자녀들의 상태는 또 어떠한가? 그들의 육신의 문제는 막 애가 달아가지고 뭐 그들의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때가 되면 뭐 잘 섬기겠지. 이 점검해 봐야 된다. 영적인가 육신인가? 영적인 가난함을 느끼나 육신의 가난함을 먼저 느끼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자라.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의 가난함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천국이 저희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바꿔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천국이 저희 것인 사람은 반드시 심령의 가난함을 느끼는 사람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 말씀으로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연스럽게 두 번째는 애통으로 갑니다. 애통. 심령의 가난함을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말하는 건 이 애통도 영적인 문제로 애통하는 거죠. 육신의 문제가 잘 안 돼가지고 막 애통하는 경우도 많아요. 속아가지고 뭐 재물의 손해를 보고 막 뭐가 안 돼가지고 뭐가 그것도 물론 뭐 슬퍼하는 거 뭐 그럴 수 있죠. 여기서 말하는 애통은 당연히 영적인 문제로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로 자신의 영적인 상태의 문제로 더 나아가서는 뭐 자녀들, 교회, 다른 사람, 이 세대에 그러한 죄를 붙들고 애통해하는가. 그러니까 이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서 영적인 상태가 뭐 그런 거죠. 한심한 것. 나는 왜 이렇게 죄를 짓는가?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달라. 자신의 죄를 붙들고 애통하고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붙들고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애통이에요. 이 애통이 없이는 참된 위로가 없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나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맨날 애통하라 그러는 이렇게 말 자체가 서로 모순인 것 같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가는 거죠. 애통이 없으면 참 기쁨도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애통이 없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건 육신의 기쁨은 있을지 몰라도 죄에 대해서 애통하지 않으면 참된 기쁨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막혔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거기서 무슨 막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같이 가는 거죠. 우리가 죄를 안 지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애통이 있겠습니까? 우리 영화롭게 된 상태에서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우리가 여전히 너무나 잘 알듯이 너무 부족하니까 죄를 안 지으면 좋겠지만 죄를 짓고 사니까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통을 많이 하는 사람은 죄를 많이 지었다라기보다는 그만큼 영이 깨어서 민감하게 죄에 대해서 반응하고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날카롭게
분별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애통이 없는 사람은 죄가 하나도 없어하고 죄를 안 지어서 거룩에서 거룩을 온전히 이뤄나가라 애통하지 않는가? 그럴 리가 없잖아요.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더라도 사도 바울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의 그 죄인됨을 고백하는 강도가 더 세졌어요. 처음에는 자기는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다 이렇게 말했던 사도가 나중에 가서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자꾸 자라날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갈수록 그 영광의 빛에 비춰볼수록 자기의 부족함이 더 세밀하게 더 날카롭게 전에 보이지 않던 자기의 부족함이 전에 깨달아지지 않던 자기의 연약함이 무지함이 무능함이 자기의 죄가 더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표준이 그만큼 더 높아지기도 하고 예수님 그리스도 거기에 도달하려니까 순종함에 부족한 것도 죄라 그랬는데 말씀을 거역하는 것도 죄지만 순종하는 것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온전히 자라나지 못한 것 그러니까 자라날수록 사실은 하나님 예수님이 가까워질수록 사실은 더 그래서 애통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애통, 참된 애통을 한 다음에야 위로가 옵니다. 애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졌다. 잠들었거나 진짜 끔찍하지만 죽었거나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졌어요. 죄를 짓고도 애통할 줄 몰라요. 그건 참 고통의 문제죠. 우리 잘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고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함도 아니고 오직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딱 죄가 가로막아서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구원하시지 않는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에도 너희 죄가 너에게 오는 이 모든 좋은 일을 다 물리쳤어. 여기 25절에도 보여줘 보세요. 너희 허물과 너희 죄가 이거 다 못 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죄가 우리의 최대의 원수고 하나님을 참으로 짓눕게 하고 슬프시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딱 막아버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은혜를 다 막아버리는 원수 중의 원수가 이 죄인데 그런 죄를 짓고도 탄식할 줄 모르고 애통할 줄 모른다면 그건 얼마나 심각한 병에 걸렸겠습니까? 얼마나 깊은 잠에 빠졌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애통합니까? 매일매일 얼마나 애통하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그랬는데 다시 말하면 얼마나 이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철저하게 애통할 만큼 이것을 심각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 다음부터 잘하면 되지. 그냥 그렇게 자기 적당히 그냥 자기가 스스로 그냥 자기가 재판장이야. 그냥 자기가 자기를 위로하면서 합리화시키면서 넘어가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나요? 점점 감각이 무뎌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래서 더 곤고해지고 지난주에도 봤지만 시편 32편 다윗의 시편인데요 3절 6절에 보면 다윗이 범죄했을 때 너무 고통스러워했어요. 그래서 5절 6절에도 보여주시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용서해 줬어요. 6절에 가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래서 경건한 사람 믿는 성도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놓치지 말라. 주님을 만날 기회라는 것은 회개할 기회. 죄를 안 지으면 제일 좋고 죄를 지었을 때는 회개하는 게 그게 주님을 다시 멀어졌던 관계가 단절됐던 그런 주님을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기회. 그게 회개의 기회.
애통하는 거. 그래서 애통한 다음에 자유와 기쁨이 와요. 여기 애통은 위로라는 말은 문자적인 그 의미는 그 곁으로 부르다,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라고 하는데, 이 파라가 곁으로, 칼레오가 부르다.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자를 그래 가까이 와 이리,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다가와 주시기도 하고, 그러보다는 하나님 멀어진 그런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가까이로 불러주는, 하나님이 가까이 간다라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얼마나 존귀한 일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게 위로예요. 하나님이 가까워진다, 하나님 곁으로 불러주신다. 거기에 참된 평화가 있어요. 죄의 무거운 짐이 싹, 그래서 거기에 자유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죄 때문에 애통하고 있는가, 그게 성도의 특징이다. 회개의 성도만은 성도된 특징이다. 육신의 것 때문에 애통해하지 말고, 죄 때문에, 자기의 영적인 상태 때문에,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 자손들을 위해서 울라 그랬는데, 우리 주님께서 자기 자손들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 없는 그런 모습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통하는가. 교회의 모습들을, 이 세대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셨잖아요. 나사로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잖아요. 그들의 믿음 없는 것을 애통해 하시며, 그 죄 때문에 그 당하는 고통을 안타까워하시고, 그들의 믿음 없는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 눈물을 흘리신, 자신의 죄, 자신의 영적인 상태 매일매일 점검하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교회와 나아가서 한국 교회와 이 세상을, 죄악에 관영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심정을 품고 그들을 불쌍히 탄식하면서 애통해 할 수 있는 그런 성도. 참으로 애통하면, 거기 계시록 3장 19절로 20절, 아까 라우디가 교회 모습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책망해서 징계한다, 그리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20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서로 마시는, 그게 위로예요. 같은 상에서 먹고 마시는 가장 친밀한 교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식탁에 이 같이 초대해서 먹고 마신다는 굉장한 친밀함을 나타내는데, 오늘날도 뭐 보통 식사하는 중요한 교제의 한 방편이기도 하는데, 주님께서 함께 그와 먹고 마시겠다, 친밀하게 가까이 해주시겠다. 그게 위로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할 때, 애통할 때, 애통함이 없이 참된 기쁨, 참된 자유, 참된 평강, 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없습니다. 오늘 여기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구원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 이 8가지 복을 말하는데, 심령이 가난한, 이게 성도의 됨의 특징이다. 내가 영적으로 가난한 존재예요. 영적으로 파산자예요. 을 깨닫는 사람. 그래서 그 영적인 그 부족함을 채우기를 소원하는 사람, 그 부분을 붙들고 애통하며 탄식하는 그런 사람, 자기의 죄를 붙들고 애통하며 탄식하며 회개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가족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동료들, 교회, 나라, 그의 죄악된 상태를 보면서 애통하면서 회개하는 사람,
신앙의 위인들은 다 그랬어요. 자신의 죄뿐만이 아니라 자기 민족의 열조의 죄를 붙들고 애통하며 회개했습니다. 그게 참 성도의 모습이다. 거기에 참된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의 영적인 그런 곤고함, 영적인 그 극도의 가난함, 아무것도 없는 영적 파산 상태와 같은 그런 자신의 심령의 상태를 우리는 느끼고 있는가? 아니면 이만하면 괜찮아? 나 정도만 돼도 괜찮지 않나? 그건 참 위험한 상태, 잠들어 있는 상태. 그리고 애통하는 죄에 대해서 그저 그냥 죄를 지켜도 애통할 줄 모르는, 그래서 회개하고 고칠 줄도 모르는 참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은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일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오늘 이 8가지 복, 오늘 본문 살펴본 이 영적인 가난함을, 이걸 느끼지 못한다면 내가 지금 잠들어 있구나. 깨어나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한심한지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또 자신의 죄, 하루만 해도 얼마나 이 죄를 짓고 돌아가는데, 또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의 교회와 또 이 나라를,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할 줄 아는, 깨어있는 사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애통하는, 그러므로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고 참된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하늘의 기업을 더 확장시켜 나가는 참된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그러한 온전한 모습을 회복하고, 또 그러한 자격을 더 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